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요. 좀 세계를 좀 이렇게 놀라게 했던 그런 이제 뉴스 가운데 그 삼성 갤럭시 7 노트 있죠. 그 사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문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은 제가 여기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삼성 갤럭시 노트, 저도 갤럭시 노트 뭐 이제 오래된 거 2를 사용하겠지만 이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히트를 치잖아요. 이제 근데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홍채 인식이라고 우리 눈에 그 홍채, 지문보다도 더 보안이 잘 되는 그런 홍채 인식 기능을 탑재해서 더 이상 이제 보안 카드 같은 걸 이제 필요 없이 자기만이 그 셀룰러폰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오직 자기만, 와이프도 못 봐요.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선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선주문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불과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50만 대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폰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되었냐면 그 배터리가 폭발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놓이면 그렇게 된가 봐요. 그래서 이 삼성 이 전자에서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터리만 내가 교체해 주겠다 하면 되잖아요. 산 사람들 그 배터리만 교체해 주면. 그런데 삼성그룹에서는 그 250만 대에 대한 그런 전량을 다 새 걸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2조 5천억이 들어간대요. 한 해에 그 정도 벌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데 그 2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전량 250만 대 사갔던 사람 그냥 언제 사갔는지 상관없이 새 걸로 다 교체해 주겠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이걸 놓고 미국 같은 이런 이 경제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퀀텀 점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퀀텀 점프. 이 한국말로 하면은 비약적인 발전. 이 삼성 이 그룹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결정을 했대요.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전자그룹에서 이 폰이 아주 잘 나가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잘 나가면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최대 몇 퍼센트? 자기가 연봉의 50%까지 성과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10만 불이면 5만 불을 그냥 한꺼번에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우리 그 성과급 안 받겠다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기 5만 불을 포기하면서 내가 이 그룹, 이 자존심을 걸고 우리 이 폰은 다시 전량 그냥 새 걸로 갈아줍시다. 이게 사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맺고 끊음이 신속하고 분명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오면 이것을 내가 맺어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비즈니스 삼성전자 측에 보면은 이건 2조 5천억은 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한 건 기업의 이미지를 아주 확신을 주고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인류 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꾸물거리고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는 본의 아니게 이런 낭패를 당하기 쉽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깊이 몸담아온 이런 세계, 이런 단체,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즉시 정리하고 새 출발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사도행전 9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주의자로 살아왔어요. 유대주의자로 아주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살아온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돼서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그런 인생, 즉 놀라운 그런 가문 출신이고 놀라운 학자로부터 받은 그런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그 자체만 해도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선명하고 그만큼 자기가 탄탄한 인생의 대로를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 역시 오늘 확실하게 전달을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뭐냐? 즉 결단과 추진의 문제가 바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길이라 해서 모두가 가도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 기로에 항상 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제가 이 양복을 입어야 될지 다른 양복을 입어야 될지 선택하는, 항상 그게 있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거 바로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이요, 유대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 먼저 있었죠. 그런데 유대주의에서도 부르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하죠. 그런데 사울만 그랬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사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정말 대단한 선택이 무엇인가 보면 저는 예수 믿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육신은요 몇십 년 지나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이건 영혼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이것은 삼성이 이 같은 결정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보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왜 이쪽은 하시는데 이쪽은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예요.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존재예요. 네. 오늘 이 예수님을 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제 추진력이겠죠. 왜요? 제가 인생을 뭐라고요? 선택과 추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제 몰아붙이는 거, 돌파하는 거, 그런 추진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새 삶의 그런 출발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회당에 가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다는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 이런 모든 것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곡식을 뿌릴 때 우리 밭에 보면 뿌릴 때가 있잖아요. 4월과 5월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소화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기 주로 고추 많이 따먹고 있고요. 토마토는 거의 제 전유물이고 네,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도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죠? 공격할 때가 있으면 또 수비할 때도 있잖아요. 전쟁도 그래요.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도 있어요. 방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주 소중한 때가 있어요. 제일 소중한 때, 그 기회라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우리 같은 교회 전에 다녔던 이제 그 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때라고 고백하는 형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울이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아주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도록 분지기를 조성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다메섹 선상에서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또 이제 며칠간 이 아나니아 집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자기를 생각해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 무엇이 그 자비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된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고 그 제자들을 능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지휘를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를 원수 취급하지 않고 몇 번이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할 자기를 생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평신도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 같은 그런 실력자, 그런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이 똑같은 예수님의 그런 권속 아래 이렇게 모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격한 겁니다. 바울의 이 모든 경험이 그를 감동시키고, 이제 남은 생에 온전히 예수님에서 살리라, 이런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그 궤도를 달려왔다는 것을 지체 없이 시인하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지나온 발자취에 얽매여서요, 새 출발의 그런 필요성을 알면서도 멈칫거리는 일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로켓 관련된 그런 이제 이 미국에서 했잖아요. 로켓 발사를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스페이스 X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거기에다 싣고 올라가서 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 지역에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탑재했는데 그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켓을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요, 10, 9, 그래서 3, 2, 1, 이 발사 누르기 전까지요, 만일에 이 컴퓨터가 이 이상한 징후를 파악하면 바로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이처럼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선 발사 준비도 이렇게 이상이 드러나면 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전도 지체 없이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자기 인생의 궤도 수정을 바로 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인생은 아마 로켓이 폭발을 아마 해버렸을, 우리 가정도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내가 속한 단체도 아마 폭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정지가 되고 다시 고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예수는 구주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즉시 가서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세요? 이유는 뭘까요?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망각하게 되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이렇게 정말 무관심할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렇게 외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어떤 나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이제 9장에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제 10장부터는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에 스토리가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진짜 바울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담이 뭐죠? 야, 우리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 전도하는데 정말 매진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란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만일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데 모든 일에 힘써라 했으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너희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와 반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런 좋은 칼리지를 갔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뭐죠? 내가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할 게 없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영웅화된다든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웅시 된다든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뒤에서 말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홍해 건너는, 아까 유수그레이 잠깐 이야기했던 그 홍해의 사건을 볼 때도 만일에 모세에게 특히 지팡이를 들어서 명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좌우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모세 지팡이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홍해 기적이 일어난 것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도의 특징이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되잖아요. 예수의 그 능력으로서, 전권적인 능력으로서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인생이 펼쳐져야 될까요?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전파하는 길도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밋빛 인생,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은 이제 고난도 없고 그런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2배가 됩니다. 왜 그래요?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니까 누가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저 이제 돌았다.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했는데, 이제는 얘가 돌아서 오히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누구를 반대합니까? 유대주의를 반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은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이제 와서 우리 이미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의심하잖아요. 웰컴하지 않잖아요. 이게 두 번째 고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 가운데 놓여지게 했다고 봅니다. 자,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그런 사울로 살아간다면 본문과 같은 이런 핍박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결코 이 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don't care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많은 기도가 오잖아요.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나갑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 불평을 많이 하는 그 시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뭘까요? 해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don't care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을 놔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늘 간섭하세요.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간섭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죄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실 때 바울처럼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요셉이 그냥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통해서 애굽이 변하게 되잖아요. 애굽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 삶을 잘 살았을 거예요. 마태처럼 그냥 세리 그 직업을 계속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 계속 생활해서 아마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처럼 민족운동가 되어서 열심히 자기 민족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사도들의 모든 결말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가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편하게 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고난받는 인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인생을 핑크빛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을 받고 잘 될 것만 기대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의와 진리로 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의심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몰아내고 거부하는 그런 소외감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그런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부터가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은 분명 예수를 보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이미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마음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 성경대학 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이 이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 마음속에 바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충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충만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바로 아는 참된 성도고,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예요. 멸시와 의심과 오해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죠?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 부름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진정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분명히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이 바울과 같은 삶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전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면